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7월 첫째 주 오후 예배에 저희들을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 대립,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경제 대립, 영호남 간의 지역 대립, 노인과 젊은이 간의 견해 대립,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대립 등 여러 문제와 이유로 협소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다툼과 증오, 시기와 질투, 반목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시달림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일본의 치졸하고 유치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온 지구 모든 나라 땅에 퍼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회개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흡족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새로이 선출되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 피택에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소명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교회에 영암 성지 순례, 수련회와 각종 여름 성경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행을 맡아 봉사하며 헌신하는 각 부서에 담당하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우리 함께 또 예배합니다.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도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다시 또 발빠르게 또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잘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덥지 않으시죠? 네. 춥죠? 네. 시원할 겁니다. 네. 다행히 또 손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우리 어른들 건강 유의하시고 성도들 정말 건강한 계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가끔씩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시고 친하신 분들끼리 앉으시면 그냥 쳐다만 봐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하라고 시켰는데 다 쳐다보고요. 왜 그러시는 건지. 그 오후에는 제가 구역 공과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데 구역 예배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역 공과가 주보에도 나가고 또 큐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7월, 8월 방학 동안 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 나누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작년에 우리 수요 신앙 강좌 때 김현 전사님도 해주셨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번 여름 7월, 8월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아니면 때로는 2가지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하나씩 좀 따로 떨어뜨려서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히브리서 나눌 때도 그 야고보서 나눌 때도 그랬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끝나고 오히려 교회가 공인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됐던 그 시점부터 정작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기부터 참다운 신앙의 좀 척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와 차별 없이 섞어지고 그리고 또 타협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좀 퇴색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에 가까이 가는데 근데 교회는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는 암흑기를 보내게 되고요. 종교개혁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질문되었고 루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칼빈은 또한 그 종교개혁에 힘입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 그래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낮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도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안 나갑니다. 오후에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인용됐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장에서 사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러한 이야기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참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런 물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자, 그럼 여기서 또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열매란 무엇일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일까? 단지 삶의 모습?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하는 그것이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제가 좋을 틈을 안 들이죠 지금? 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가 나오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열매가요 가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꽃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은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오히려 열매가 나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는 드러나는 행위보다 우리 안의 모습, 그리고 또한 더 넓게는 삶과 존재와 내적인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무엇됨, 성도됨, 그리고 인격, 내적인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또 바울이 가르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율법이 강조되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이때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로마서보다도 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율법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소개됩니까? 9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건 예전에 보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단골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고사 보면 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가 그럼 이 9가지 일까요? 9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삶, 존재와 성품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죄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하지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해서 지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곤고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곤고하고 나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8장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곤고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진술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다시 가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22절 읽었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실은 22절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17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랑, 이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이 사랑과 뭐가 비교되냐면 앞에 17절에 그리고 18절에 19절에 뭐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이 소개되는데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는 비교되면서 진술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이야기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약속대로 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9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소개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성경을 찾아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는 단수입니다. 영어로는 the fru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고 되어 있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가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따라가야 할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펼쳐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다고 하는 그 너희들의 삶 깊숙이 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맺어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또 그때 여러 가지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을 경험한 그 교단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복음 교단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다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기적과 치유와 방언과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드러나는 형태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강조되고 그리고 정작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이것이 강조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과 인격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여름,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것으로 성령 열매를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또 맺어지고 또 묵상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터전이 돼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열매 맺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수련회 하는 마음, 성경학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묵상하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현장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주께 가까이 찬송하고요. 우리 같이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